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내 죄를 씻
주를 사랑하는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정말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데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들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여기 이곳에서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고민이 되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나의 아버지 정말 추함과 더러움과 정말 살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젓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 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은혜해 주시 않으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주여로 외치고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여 나오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름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곳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깊게 만나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내야 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 부족한 모습들이 지난 한 주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 부끄럽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끗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도 섰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저희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이렇게 기쁨의 보고를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어려운 것들 참 많이 있지만 아픈 것들 많이 있지만 힘든 것들 많이 있지만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 잘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 나라 정치야 경제야 정말 여러 가지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에 곳에 숨어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지금까지도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정말 억울한 사람, 눈물 나는 사람, 아픈 사람 없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니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포고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영적인 문제들로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령들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들어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헌신을 들어가시고 하늘의 합당한 은혜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 더 보이스 시즌 22 결승 무대에서 뛰쉬운 찬양을 부르는 청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고디. 나는 손을 내밀어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건 할렐루야 뿐이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영감 있는 찬양은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그리고 그는 어버이스 시즌 22에서 준우승을 했다. 고디는 링컨 하이츠 교회의 음악을 총괄하는 예배 인도자. 음악가 집안에서 자라 클라리넷과 드럼, 기타 등의 다양한 악기의 재능을 보이며 11살에 자신의 음악을 프로듀싱하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에게 우울증이란 병이 찾아온다. 그는 오랫동안 죽음을 떠올리며 살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후 그는 자살을 부추기는 음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해피 나우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울증은 여러분의 삶에 끝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고통스럽고 치료가 더뎌도 반드시 치유될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행복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노래하고 있다. 그의 노래에는 회복이 있고 그의 노래는 치유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초청한다. 당신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회복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하늘성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기 바란다. 꼭 나를 용납해 주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너희에 대해 질투하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처럼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너희는 그를 잘도 용납하고 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밤에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페이스톡으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고요.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동생이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에 지금 집회 몇 번을 성경 공부를 몇 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라고 자기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걸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스톡으로 그리고 카톡이 있는데 보이스톡도 있고요. 그건 이제 그냥 전화 통화로 하는 건데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페이스톡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2시간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제 아는 집사님 이야기로는 동생이 이제 교회를 이제 주말에는 일을 하는 마트, 큰 마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니기 때문에 주중에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런 주중에 이제 그 교회를 큰 교회를 나가는데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수요 예배만 참석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디 성경 공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는 뭐 상관이 없지만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요. 거의 이단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이 딱 오더래요. 이것이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러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너가 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대한예수교 침례예요. 뭐 여러분 그거 들으니까 뭐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있나요? 뭐 대한예수교 침례 뭐 괜찮지 그러지만 대한예수교 침례에는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크게는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요한이라고요. 옛날 이름이 이복칠이었는데 이름이 참 촌스럽기도 하고 이복칠인데 개명을 해가지고 이요한으로 이제 개명한 구원파 이단.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 이렇게 교회의 간판 이름과 같이 비슷하게 해놨으니까 침례교회에서 조금 안 좋아해요. 같은 침례교 이름을 쓰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름이 이상하다.
그리고 어디냐 했더니 뭐 그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 그렇게 분명치 않고요. 설교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링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침례 구원판 이원 측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거 같다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에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제 그 지난 화요일 그 전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좀 목사님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해서 제가 한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되느냐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안 나가거든요. 잘 나가더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더 열심히 되니까 자기에게도 조금 도전이 되더래요.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몇 번에 6번 갔다는 거예요. 8번 가야 되는 기초가 8번인데 근데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빠지진 않은 거예요. 아직 그걸 그런 때여가지고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카톨릭에서 이렇게 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카톨릭이었다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다시 새롭게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온 뿌리를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몇 년입니까? 몇백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저희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뭐 이런 정통 교단들은 그 뿌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원파는요 언제 생겼냐면요 1962년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디 선교사님이 왔는데 딕 여기라고 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던 사람들 그게 처음에는 권신찬 여러분 이제 뭐 박옥수 들어보셨나요? 뭐 유병원 옛날에 서울역대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죠. 유병원 그리고 이요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파에서 하나였는데 거기서 또 교리는 똑같은데 뭐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또 하나가 생기고 박옥수가 생기고 이요한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분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김혜김 씨입니다. 경파 73대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저기 그 조일준 성도님이 나 김혜김 씨 할래. 내가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막 그 족보에 그냥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기존 교회 이런 정통 교회에서 이단이 생길 때 너는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구원파나 자기들만 진리가 있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우리 단체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저기 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진리, 비복음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연구해가지고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조건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만 진리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단별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이것은 이단이다. 가까이 만든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갑자기 자기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첫 번째로 이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이런 집단들이 생기면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회적인 문제. 왜냐하면 교리가 그렇게 잘못되면 물론 안식교나 이런 데 같은 데는요 굉장히 율법주의 이단들은요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그렇게 죄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게 그릇되게 가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특별히 구원파는 여러분 나는 신이다 거기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5대양 사건이 구원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32명이 공장 지붕에서 이렇게 같이 죽었다는 것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막 사건을 그냥 빨리 처리해야 덮어버려서 그렇지 그 문제가 지금도 아직도 미제처럼 뭐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사업을 미끼로요 돈을 다 벌어서 구원파에 다 헌금하고 이렇게 막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 고이자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했던 책임책들이 32명이 그게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짐작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도요. 이게 구원파에서 그 배를 구입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거의 이제 다 끝난 배인데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욕심껏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도항에서 이제 침몰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 구원파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선장이 구원파 신자인데 저기 보고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 선장이라면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말리고 있더래요. 이게 참 보통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으면 이건 이제 다 끝나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았는데 그건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뭘 어겼죠?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 판사들이 판결하는 이런 것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것을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그 사람을 교도소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다 조항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원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제는 폐해버렸다. 이렇게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상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한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에 꺼리게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건 너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상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법합니다. 방종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유병원 이 사람도 자기 그 비서하고 또 그런 관계 가운데 또 나가는 거예요. 얘도 났어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여러분 굉장히 그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면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정말 세상 사람 많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니 구원파가 그런 곳이에요.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자기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는 끊겠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파 구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됐다. 진짜 그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사망을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율법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은 지금도요. 여러분 십계명 이제는 법이 없어지니까 지금 안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되나요? 아니죠.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의식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했던 이런 모든 법은 또 사라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 오히려 이렇게 이단에 빠질 뻔했다가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2시간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렇게 마쳤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늘성함교회 우리 성도만이라도 여기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을 뭐 해야 되냐고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런 힌트를 주시네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것은요. 오늘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여러분 성경은요. 미리 예수님께서도 이단에 빠지는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14절 보면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에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을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에만도요. 자칭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40여 명이 있대요. 크고 작은 하나님이. 만나보셨나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언제 한번 제가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할수록 정말 낮아지고 작아진 나를 더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근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물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진짜 이단들이 처음부터 막 가짜 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뭐 박태선 옛날에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막 한강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진짜 당신은 진짜 이 시대의 바울이다. 막 베드로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천부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지는 않아요. 가끔 보면 있어요. 십자가 탑에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제일 위에가 비둘기 모양의
뭐 멸류관식으로 이렇게 된 곳이 이제 천국이요. 옛날에 뭡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뭐 그걸 파는 장사가 있어요. 이게 포천 봉사원수 옆에 가면 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진짜 신처럼 받으니까요. 자기로도 아니 자기가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만도 몇 명 있다고요? 40명까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다 모여 40명 다 하나님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한번 배틀을 한번 서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4절 말씀에도 뭡니까? 세 가지 이야기예요. 다른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 말씀 속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소망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통일교의 문선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뭐 목사님이 이랬더라 뭐 자다가 이러는 사람은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신약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지금은 말세 성약의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 문선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그 이단의 교리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요.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걸 별로 문제는 없죠. 지금은 성약의 시대, 이제 미만이는 계시록의 시대여서 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이 이 시대의 구원자다. 아멘한 사람이 없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대별 구원자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자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뭐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구약에는, 신약에는, 지금은 말세 시대에는 막 하니까, 그렇구나. 진짜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명확하게 그냥 쏙쏙 들어게 해주는 것 보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말로 이 시대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오신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구원자신 거죠. 이것만 명확히 해도 내가 구원자라고 할 때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쑥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들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저희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아내 그냥 치맛자락에 그냥 붙잡고 내가 따라가렵니다. 막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으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신약일 때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똑같으시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 예수님 뿐이다. 여러분 명확히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뭘로 구원 받죠?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입니까? 오늘 또 이제 그 고린도 1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꼭 마귀가 하를 유혹한 것처럼 잘못된 거짓된 복음으로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미혹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그랬는데 꼭 그런데 보면 또 뭐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니라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기가 얇아가지고 꼭 그런가 하고 거기에 빠지고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뭐예요? 짝퉁을 넣는 거예요. 짝퉁. 이단을 짝퉁이라고도 해요. 그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변질된 복음으로 그들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같이 고백을 했잖아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뭐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예배 시작됐으니까 한다 뭐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믿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것을 뭐예요? 나도 똑같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복음의 정말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이것을 내가 오늘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사도신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뭐 생선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새것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달라질 게 아니에요.
옛날 그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우리 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또 틀려. 또 바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점을 분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라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5,000년 역사에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시대에 나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는 그 복음을 또 전하는 또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와 이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셨나요? 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토속적인 신앙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유대 그 나라의 그런 그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 복음이 진짜로 믿어지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서만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을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슨 역사가 있어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러면 생명처럼 여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단을 분별하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단의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 좋은 생각이죠.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도 무슨 역사가 있다고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요. 다 그런 틀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아 내가 다니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울타리 쳐준 거예요. 내가 호기심에 그냥 나가서 만져봐야지, 들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함부로 참석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주의해야 돼요. 이단이 대부분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구 선교사님이 중국인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다 거짓말.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선교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와서 그 성경 공부해주고 이럴 선교사님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선교사님 하니까 고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빠뜨리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 봐요. 대답이 안 한다. 아멘이니까 아멘이에요. 혹시 또 꼭 해야 되겠다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여기서 뭐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확인해 보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한다, 제자 훈련한다, 여러분이 막 너무 이제 성경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신천지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심리 상담, 애니어그램, 뭐 설문조사 이래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다 또 연락하고 지금 대학은 지금 비상입니다. 신입생들 이래 또 갔는지 모르겠어요. 신입생들 완전히 대학생들 밥이에요. 밥. 동아리 막 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은 유튜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막 설교나 아무 강의나 좋다고 하는 거 들었어도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더니 어떤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막 중국에서 막 핍박받는 막 영화였어요. 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했더니 요즘요 우리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40명 정도 있고요. 2단을 추정 잡아서 200만 정도 돼요. 전체 2단 수가. 이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에 한 2단이 200만이 되는 2단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나 보네요. 동방번개라고. 이름도 좀 재밌죠. 뭐 심판이 동방에서 번개처럼 뭐 한다 이런 이제 것들 해가지고 하는 처음 들어보셨죠? 200만. 거기서 핍박받으니까요. 막 제주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여러분의 귀에도 동방번개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언제 한번 동방번개에 관해서 이런 예방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거기서 나온 유튜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성우들 막 잘생긴 사람들 해가지고 막 안식교 같은 데도 안식교도 최근에 툭 떨어졌는데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안식교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했는데 빠지다 보니까 안식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아멘이니까 여러분 잘 선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그래도 빠지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제가 나는 신이라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8편에 걸쳐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요. 한 장면이 너무 그냥 각인되듯이 참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가동산이라고 그 김기순 그 자칭 뭐 아가야 그 진짜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뭐 했는데 이제 자기가 500명 막 모아가지고 이제 막 진짜 그 죽어라고 일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한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 70이 넘은 아주머니 같은데 나오자마자 자기 막 뺨을 진짜 사정없이 막 치는 거예요. 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한탄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자기 아들이 7살 난 낙기라고 하는 아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거기서는 자식들도 다 뛰어나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누구 때리려면 자기 가족이 엄마가 먼저 때리게 귀신 들렸다고 먼저 때리게 난 다음에 자기 신자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맞아 죽었습니다. 돼지 우리에다가 갇혔어요. 막 애기를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똥을 막 먹인 거예요. 귀신을 막 쫓아내린다고.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자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니까 또 어디 옛날 교회 뭐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가 그게 된 거니까요. 나와가지고 막 무당을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도 버리고 또 물질도 그렇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지금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진짜이냐 살아가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예배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정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잘 분별하고 예방하고, 그래서 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 살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단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평안으로 물든 힘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육신으로 물든 힘은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강희 집사님, 김기수 권사님,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유장열 집사님, 이현호 권사님, 한기동 정혜수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한성동경, 이봉석 집사님,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의 귀한 마음 정성 드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1조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알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에 더하심으로 복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주시옵소서. 건축 공부가 차량 운동가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헌신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서 기도하고 그대로 원죄로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의 앞에 중고등 교사로 사랑함으로 교회와 교회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문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대중에 있고 군에 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겨울이 한번 데리고 오시죠. 네. 광고 말씀드리면 성경 필사대 벌써 2분이 다 쓰셨어요. 벌써. 간만 드시고 성경을 쓰시나봐요. 다 쓰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4월 23일까지니까요. 사신절 함께 금식 캠페인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포전시 기독교연합 부활절 연합예배 4월 9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송호교에서 정서일 일자님 대금에 있잖아요. 속성에서 안전 집회도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겨울이가 생전 처음으로 이제 곧 100일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이 제가 처음 교회 온 친구들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잠깐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이죠? 너무 예쁘죠? 아이고, 둘째입니다. 세봉이 동생이에요.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겨울이가 벌써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책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겨울이가 되시도록 늘 복 주시옵소서. 이 가정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겨울이를 또 양육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시는 또 특별히 겨울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단을 경계하며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